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세 번째 시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0절에서 13장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뭐 이렇게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전체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안에 사례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경에 이 장절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또 출판업자들이 인쇄업자들이 거기다 끼워 넣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빨리 찾게 하는 유익도 있지만 성경의 어떤 내용을 적절하게 맥을 짚어서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에서 13장 4절까지 이렇게 연장이 되는 이유는 이것이 하나의 단락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읽었고요. 자,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에게 임한 하나님의 시험, 시험의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22장에 가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시험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실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늘 이 내용도 사실은 일종의 시험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이야기가 쭉 이어지거든요. 어떻게 이어지느냐?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대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들어갔죠. 그 지시하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거기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달리 표현하면은 내가 준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나 안 하나,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랬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남방으로 점점 옮겨간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아마 애굽에 대한 소문을 들었겠죠. 애굽의 어떤 소문, 비옥하다고 하는 소문.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의미는 별로 마음에 들었다 안 들었다? 마음에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그 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굉장히 좋은 핑곗거리가 한 사건이 일어나죠. 그로 인해서 이제 애굽을 내려가게 되는. 애굽은 굉장히 성경에서 의미가 깊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 예언서에 보면은 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며 뭐 이런 말씀도 있죠, 그죠? 또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런 걸 보면 이 죄악 세상을 대표하는 대명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관련된 또 내용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 읽으신 이 본문과 관련된 거 먼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옮기시면 돼요. 본문 맛보기라는 거기에서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원인은 무엇인가?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죠. 12장 10절에 뭐였습니까? 바로 기근이 심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애굽에 내려간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인가? 12장 13절에 보니까 뭘 요구했어요?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있으면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에 내려가면은 안전해요? 배는 안 고프겠죠. 배는 안 골겠죠. 굶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겠죠. 그러나 아내를 누이라고 가장해야 될 만큼 자기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그 이소부화인가요? 그 시골지 서울지 생각이 난다고요. 시골지 서울지 생각이 난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좀 우리 성도님들이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나이를 지난번에 명시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몇 세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75세. 그럼 사레랑 나이 차이가 10살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65세. 그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그보다 더 나이를 먹은 다음이겠죠? 그러면은 65세 훌쩍 넘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그 바로에게 빼앗길 정도로 미모가 출중했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27세까지 살았던 사례가 오늘날의 나이로 따지자면 한 80세 정도를 비교를 한다면 120대 80 하면은 이때 65세라고 하더라도 40세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건 중년으로 보였을 거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네. 뿐만 아니라 아마 피부색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달랐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다른 피부색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게 보였던 것 같다. 이것이 이제 사전에서 명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여기에도 또 의문이 또 생겨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렇게 빼앗길 뻔한 위기를 당하는 게 이번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삭을 낳기 전에도 한 번 또 이런 위기가 있죠. 아마 20장인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건 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육신적인 어떤 연령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별로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다른 차원에서는
답이 나와요. 그것은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장 다룰 때. 아무튼 그렇다. 자, 살해 때문에 애굽의 바로에게 임한 것은 무엇인가? 12장 17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뭐가 임했다고요? 재앙이 임했다고. 네.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임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큰 재앙이 디지즈 이렇게 돼 있다고요. 질병으로 돼 있다고요. 네 번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것은 무엇인가? 13장 1절 2절에서 빈손으로 안 나왔어요. 배고파서 내려갔는데 빈손으로 내려갔겠죠. 그런데 뭘 가지고 나왔어요? 1절 2절 보니까 모든 소유, 육축과 은, 금 어떻게 얻었어요? 열심히 일해서 얻었어요? 아내 팔아먹고 얻었죠? 맞습니까? 아내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바로왕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바로왕에게 임했던 이 재앙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어 성경에는 질병으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병으로 인해서 바로는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으로 봐서 이 질병은 아마도 생식기 계통의 어떤 질병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단 말이죠. 네. 자, 다섯 번째, 아브라함이 처음 단을 쌓은 곳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 13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제사 행위에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행위가 수반이 됐거든요. 족장 시대에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기도 해요. 공동 번역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쉬운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곳은 아브라함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의 관용적인 표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세겜 찾으셨죠?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빨간색 화살표 끝이 베델이고요. 네. 여기 거하다가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간 거죠, 그죠? 네. 여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일강의 삼각주 평야,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분포된 그런 평야가 저렇게 보이시죠? 가나안 땅은 강이 없어요. 사실은 강다운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비가 안 오면 가뭄이 듭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 아주 심각한 가뭄이 왔었던 거죠. 근데 애굽은 좀 틀리죠. 나일강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 토지들이 굉장히 비호감입니다. 비가 안 와도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비가 오게 해주는 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알이에요. 바알 아십니까? 성경에 바알 많이 나오죠. 그 엘리야 선지자가 대결을 벌였던 선지자들이 뭐예요? 바알 신 숭배자들, 아스다로 숭배자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애굽은요, 바알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바알은 다른 신을 섬겨요. 그 신이 뭐냐면 나일강의 신입니다. 나일강의 신. 물을 공급해서 풍요로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범람해서
사람들이 수고한 걸 다 싹 쓸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일강한테 잘 보여야 돼요. 나일강의 신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섬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방금 이 봤던 지도에 나와 있는 삼각주 평야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성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요. 공중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렇게 생겼어요. 다른 땅들은 전부 다 황토색인데 저 나일강 하류만 저렇게 비옥하죠. 그래서 1년에 3번까지 산모작까지 가능한 땅이 바로 이 땅이다. 굉장히 비옥하죠.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음성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흥미로운 사실은 나일강 하류 지역은 사막 기후에 속해 있어서 비가 1년 내내 거의 오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시는 모습처럼 나일강 바로 옆에서만 풀들이 자라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일강은 세계 최대인 사하라 사막을 가로지르면서도 메마르지 않고 지금까지 물줄기를 수천 년간 이어올 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동부에 있는 빅토리아 호수로부터 나일강의 물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빅토리아 호수 인근은요, 열대 우림 지역에 속하기 때문에 매일 많은 양의 비를 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비록 나일강의 하류는 사막일지라도 나일강의 상류는 엄청난 양의 수온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역 역시 사바나 기후대에 속하기 때문에 우기 때는 엄청난 양의 강수량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사바나 기후의 특징 중 하나는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비가 아예 오지 않거나 정말 많이 오는 두 종류의 시기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나일강 유역은 3월에서 6월에는 최저 수위를, 그리고 7월에서 10월에는 홍수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비도 오지 않는 나일강 하류에 주기적으로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 강 바닥의 퇴적물들이 육지로 쏟아져 들어오게 되고 토지를 비옥하게 합니다. 그렇게 나일강의 홍수가 끝나고 물이 빠진 땅에서 농작물을 키우게 되면요, 뜨거운 사막의 햇살과 촉촉하게 양분이 많은 토양 때문에 작물들이 더욱더 잘 자라게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의 주요 수출품들이 쌀이라는 것을 보면 그곳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나일강의 범람은 고대인들에게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때문에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량법들이 발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언제 홍수가 오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별을 봐야 했고요. 이를 숫자화하다 보니까 인류 최초로 1년이라는 개념을 만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일강의 지리적인 특징과 나일 문명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풍요롭게 되면은요, 문명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명의 어떤 그 발전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집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데는 다 커다란 강을 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사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야 되니까. 부를 축적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발달시키는 거죠. 문명을 발달시키고. 자, 그런데 그런 애굽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올라와서 단을 쌓았다. 돌로 이렇게 쌓았겠죠. 이거는 가나안 땅에 있는 돌이냐? 대한민국에 있는 돌입니다. 자, 이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이렇게 옮기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는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유추해보고 또 영적인 뜻도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기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도 잠깐씩 이렇게 비춰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분명히 내가 이 땅을 내게 줄게 할 그 땅은 애굽 땅이 아니었죠.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마음에 별로 들지 않았던 것 같고, 아마도 애굽의 풍요로움이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좋은 핑계거리가 생겼죠. 기근이. 네.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이 신앙의 길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뭐 세례도 받았고 믿기로 했으니까 굳건하게 그 마음이 여기 붙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단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교회 와 보니까 뭐 별거 없네. 조금 지나면 사람도 이렇게 접해보고 교회 생활도 좀 이렇게 해보고 조금 익숙하게 된다 싶을 때가 되면 이제 눈에 이제 다른 것들이 보여요. 맨 처음에는 정신 없어요. 왜 정신 없어요? 적응하기 바빠서. 뭐 예배 드리는데 뭐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언제 앉아야 되는지, 주기도문 언제 외워야 되는지,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 익힐 게 많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맨 처음에는. 근데 어느 정도 익숙하게 되면 다른 데로 눈이 돌아간다고요. 사람한테도 하면 눈이 돌아가고, 교회 뭐 자기가 이해 못하는 뭔가 부족한 부분도 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뭐 실망하기도 하고, 그죠? 뭐 상처받았다고 그러기도 하고, 상대방은 전혀 상처 줄 그런 의도가 없어도 알아서 상처받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간 것처럼,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옮겨간 것처럼 마음이 그 약속이 있는 그 자리에서 조금씩 옮겨간다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애굽의 바로와 아내에 대한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굳건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평가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차원에서 윤리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바로에 대해서 또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나를 해칠 거다라고 단정했어요. 그죠? 저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 양심이나 아니면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뭐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야. 그런 신뢰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에 대한 행동. 아브라함 잘했습니까? 아니죠. 단도직입적으로 표현하자면 자기 목숨 살자고 아내를 공경에 빠뜨리는, 맞죠? 자기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가족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그런 아주 그 어리고 여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야, 아브라함이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이런 자리에서 출발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바로가 재앙의 결과로 어떤 사실을 알았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그렇게 특별히 섭리하신 것은 무엇 때문인지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셨다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질문을 먼저 이해를 잘 하셔야죠. 바로 왕에게 뭐가 임하게 하셨어요? 네, 재앙이 임하게 하신 것. 그래서 막은 거예요. 살해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주권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그 상황을 막으신 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행동하셨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죠. 그냥 방관할 수도 있잖아요. 방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바로가 살해를 취하게.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 요소로 대변이 된다고 그랬는데 땅, 자손, 복의 근원이 되는 복. 이렇게 이제 압축을 해보자고요.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해 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사례를 빼앗긴다면, 바로에게 빼앗긴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네. 사례가 바로의 양배가 되었다면 자손 번성의 약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가려져 있는데 아직은 그게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요. 왜 이렇게 그를 통해서 이런 약속을 계속 반복적으로 주시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시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이 사례를 바로에게 빼앗기도록 이렇게 그냥 방관하신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사례를 취하는 것을 막으신 것은 아브라함이 이뻐서,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온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절대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뭐 하나님 앞에 일관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네.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사람과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재물만 갖고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도 데리고 나왔어요. 노예, 그렇죠? 양, 소, 노비, 암수나기, 약대를 얻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내 팔아가지고 부를 축적한 거예요. 동기가 어때요? 안 좋죠? 만약에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양소, 노비, 암수, 나귀 이런 것들을 얻었지만 아내를 결국은 공경에 빠뜨린 대가로 이것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거 다 그냥 뭐 방관하고 뭐예요? 거기다 놓아두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다 갖고 왔죠. 그죠? 근데 이게 좋은 영향을 못 끼쳐요. 이후에. 왜 좋은 영향을 못 끼치느냐? 자,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거기서 가지고 올라온 그 재산 때문에, 그 육축 때문에 롯과 결별하는 빌미가 된다고요. 그죠?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배가 고파도 문제가 되지만 풍요로워도 또 문제가 되죠. 롯과 결별했잖아요.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스마엘 탄생의 원인이 여기서부터 비롯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디 출신이에요? 애굽 여인이에요. 애굽에서 올라올 때 데리고 온 노예예요. 그래서 13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재미있는 표현이 여기 붙는데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소유가 없어서 배가 고파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불신의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렇죠?
또 소유가 많아도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또 핑계거리가 되잖아요. 그죠? 왜? 여기서 같이 못 거예요. 너무 많아서. 목초지를 구하려면 다른 곳을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런 물질의 결핍이나 물질의 풍요에 의해서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아브라함은 지금 다 만난다고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다음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하갈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애굽 사람이라고요. 사레가 이 하갈을 남편한테 드리잖아요. 첩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 그래서 이 애굽 사람이 왜 갑자기 등장하나? 갑자기가 아니죠. 13장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데리고 온 재산 중에 하나라고요. 과거에 이 족장 시대에는 노예가 재산 개념이에요. 노예가 기분 나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는 그 잠언 30장의 그 아굴의 잠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게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래서요, 사람마다 어떤 그 물질을 갖다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다 틀려요. 사람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그릇에 맞게 자기가 소유해야지 그 그릇에 모자라거나 그 그릇에 차고 너무 넘치거나 그러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많은 것만 추구하는 것은 절대 좋은 게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아굴같이 구해야 돼요. 무조건 많이 주세요. 뭐 절대로 나한테 득이 안 됩니다. 오히려 범죄의 별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는 것처럼. 다섯 번째, 자,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실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올라왔어요. 근데 남방에 머문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그게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서 단을 쌓은 그 장소에 갔어요. 자,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언제 단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단은 언제 쌓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주어질 때, 그죠?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 뭘 쌓았어요? 단을 쌓았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잖아요. 꿈에 바단 아랍으로 가는 그 길에 잠들었다가 이제 꿈에 천사를 보는데 뭐 사닥다리로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목격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 주시는 걸 듣고는 깨가지고 거기다가 단을 쌓았죠.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약속 주시고 하는 그 장소가 단을 쌓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올라오자마자 처음 단 쌓은 곳을 찾아갔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상기시킨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다시 그 땅에 대한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이거 참 애굽에 내려가서 이런 일 당하고 보니까 근데 그 일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기이하신 특별한 섭리로 아내를 이렇게 구해 주시는 것을 딱 생각하고는 아이고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굳게 붙들고 좀 배고파도 그 땅에 남아 있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해내고서는 처음 단을 쌓은 곳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시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신앙 안에 들어와서 이제 막 하나님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후에 뭐 이러저러한 뭐 사연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모태신앙이 아니라 중간에 교회에 들어온 사람 다 이런 어떤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 다시 회복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그 길을 간다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시편 78편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거는 뭐냐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평가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향해 있었어야 됩니까? 가나안 땅, 그죠? 그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드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그들의 마음을 뒀어야죠, 그죠? 근데 거기에 성실치 않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아브라함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발견이 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랬어요.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최후의 서신인데 거기에 내용 가운데 보면 데마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천하의 바울 사도도 이 세상을 향해서 가는 데마에 대해서는 어찌할 수 없었나 봐요. 그죠? 사실은 예수님도 의지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스승을 은30에 팔아버리려고 했던 가룟 유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 소관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그죠? 자기 선택이고 자기 결단이고, 하나님은 절대 의지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 안에는 인간이 로봇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요. 이것은 인간이 존엄하다, 로봇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반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구원받고 안 받고의 그 중요한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한테 그 키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키는 사람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구원에 대한 키는. 하나님은 일정하게 우리에게 빛을 내려 쬐주시지만, 태양을 내려 쬐주시지만 양지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음지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고 인간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 칼비니즘 뭐 이런 거, 뭐 절대 예정론, 뭐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그런 그 잘못된 사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자, 내게 주시는 음성.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기근에도 풍부에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브라함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죠?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책망받는 신앙인인가? 아브라함이 바로왕한테 책망받았잖아요. 너 왜 나한테 거짓말했어? 그죠? 그렇게 책망받으면 안 되겠죠. 나는 자기 부족함을 돌아보고 회개할 줄 아는 가난한 심령인가 아닌가? 이 아브라함이 또 좋은 점은 뭐냐면은 잘못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뉘우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 잘못된 선택 일시적으로 할 수 있고요. 일시적으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본래 그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는 게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도요. 어린아이들 자라는 모습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병 한 번도 안 걸리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쭉쭉쭉쭉 자라던가요? 때로는 정체기도 있어요, 없어요? 키도 더 이상 안 자라, 몸무게도 더 이상 안 늘어나.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병치레도 하고요. 그러면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똑같다. 이렇게 영적으로 신앙이 성장하는 과정도 이렇게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과 유사하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러했을진데 나 자신도 그럴 수 있고 나도 그럴 수 있는데 또 남도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바라보는 눈이 좀 여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